2024년 첫 번째 주일에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새해에 대한 소망을 갖기도 하고 또 새해에 대한 결심을 갖기도 합니다. 2024년에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또 어떤 결심을 갖고 또 새해를 맞이하였습니까? 사람들마다 다들 다 좀 더 나은 자기의 삶을 위해서 새로운 결단을 하고 각오를 다집니다. 그런데 작심삼일로 끝나버릴 때가 많죠. 왜 웃으세요? 끝났어요? 3일?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안 했죠. 학생들은 올해는 좀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우리 원유는 전교 1등을 한다고. 네, 될 줄 믿습니다. 또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겠다. 또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금연도 하고 금주도 해야겠다. 뭐 그런 여러 가지 결단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적어도 올해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주일 성수를 하겠다. 아멘. 내가 기도 생활을 시작하겠다. 성경을 한번 일독을 해보겠다라는 정도의 결단을 해야 좀 수준이 있는 성도의 모습 같아요. 다 왜 웃으십니까? 해야죠. 우리 첫 주니까 이제부터 결단하면 돼요. 오늘 말씀 듣고 하려고 그랬어요. 아멘. 아무런 결단도 없고 각오도 없이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스스로에게 무책임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52주 중에 이제 첫째 주가 됐어요. 우리 권사님 말대로 소망으로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정진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작심삼일하는 말 때문에 언제부턴가 결단해도 또 3일이면 끝나는데 하고 그냥 포기하고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작심삼일로 끝날지라도 또 실패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나아갈 때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넘어져도 일어서서 다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결단하고 실패하더라도 또 다시 한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믿음의 정진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삶의 환경도 변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 덕담으로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또 새해 건강하세요 라는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다. 또 제가 여러분에게 덕담을 첫 주일이니까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보다 믿는 우리에게 더 좋은 덕담이 없어요. 새해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큰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큰 은혜와 복을 받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의 자리로 지금 앉아 있잖아요. 이거야말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은 것이고 큰 복을 받은 것이에요.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한 가장 큰 기적의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또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지만 아주 정말 정을망스러운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또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구원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부르심과 구원하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러한 감사와 은혜와 감격을 잃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안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만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숨 짓고 늘 고통의 근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일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2024년 새해에 새 꿈을 새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오늘 본 말씀 보면 예수님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만나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없음을 발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도 봤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또 귀신의 압제를 당하다가 귀신이 쫓겨남을 당하기도 것을 보고 또 풍랑이는 바다가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도 봤어요. 또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죽었던 자도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을 봤어요. 아니 그런 예수님을 봤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시자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그들이 가졌던 믿음, 의지하던 마음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했어요. 평안과 기쁨과 감격은 사라지고 온통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뿐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또 승천하시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심으로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들이 권능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함순 짓던 인생이 변하여서 새 능력 가운데
살아가려면 우리 또한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 소망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하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성령의 능력과 새 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12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제자들이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볼로로부터 교육을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볼로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또 세례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았어요. 18장에 보니까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아볼로는 유대인으로서 언변과 또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했습니다.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에베소에서 회개하는 자마다 요한의 세례를 주었다고 했어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기 전에부터 그가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볼로 역시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들을 가르쳤을 때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그들이 알지 못했어요. 아무리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이 능통한 자라 할지라도 오순절에 성령의 사건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에요. 성령에 대한 가르침도 없고 성령의 역사하심도 없었던 것이에요. 물론 18장에 보면 이 아볼로가 천막장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아볼로는 목회자였어요. 또 성경학자였어요.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뭐하는 사람들이냐면 장사꾼이었거든요. 천막 지어 팔던 장사꾼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더 정확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역자들을 돕는 일들을 했어요. 천막을 팔아서 사역자들을 돕고 또 선교사들을 돕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두 부부에게 1년 6개월 동안 돌봄을 받았어요. 섬김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 부부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더 복음의 은혜가 넘쳐나고 더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된 것이 그들이 열심히 사역자를 지원하고 선교사들을 지원했던 그런 역사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아볼로가 이 두 부부를 만나고 난 다음에 성령을 체험했을 것이라고 우리 성경의 말씀은 나오지 않지만 예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에베소 성도들은 성령을 알지 못했어요.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묻지 않습니까? 그들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었을까요? 그들이 성령의 내주하심의 특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사람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있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삶의 특징이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성령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보기에 그들이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심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었던 것이에요. 너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거룩하고 고상한 척을 해도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의 특성이 분명하게 나타나요. 성령의 내주하심의 강력한 증거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거스르기 때문에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에요. 우리가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일은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PPT. 하나 더. 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은 이런 것이에요. 육체의 일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본성에서부터 저절로 생겨난 우리 안의 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가운데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한 가지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안 돼요. 왜? 육체의 일은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육체의 일이에요. 성령으로 소멸될 수 있는 죄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모든 죄악들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고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말해요. 예수님의 성품이 이랬어요.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닮아갈 수 없어요. 성령에 받아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러한 열매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또 나의 모든 전부를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을 때에 우리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도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에는 관심이 없고 성령의 은사에는 관심을 많이 가져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없는 은사가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어요. 방언하는 것, 예언하는 것, 치유하는 것, 그런 은사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열매 없는 은사를 추구하다가 사단 마귀에게 쓰임받게 되고 악신이 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바울이 만난 이 사람들이 바울이 보기에는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냉랭합니다. 은혜가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어질고 착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어요. 목사라고 하고 장로라고 하고 권사라고 하고 집사라고 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은혜가 없고 용서가 없고 착함이 없어요. 거만함과 교만함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자기 의만 드러내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얼마나 마음에 불쾌함이 생기는지 몰라요. 불편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누구를 만나든지요, 친절한 삶을 살아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온순하고 겸손하고 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누군가에게 내가 거리낌이 되는 사람이 된다면 내가 온전치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스스로 돌이켜봐야 돼요. 바울이 봤을 때에 에베소의 제자들이 이렇게 온전치 못함을 보였어요. 이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고 회개하는 심령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그리스도인이 되기에는 부족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인은 되었어도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교인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맺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도 단계가 있어요. 회개하는 믿음에서 영접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또 순종하는 믿음까지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 세례는, 요한의 세례는 메시아를 준비하는 세례입니다. 메시아를 영접하기를 준비하는 세례였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사람들은 회개하는 세례를 받았지만, 회개하는 믿음을 받았지만 영접하는 믿음이 아직 없었던 것이에요. 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그들은 확증받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인정하고 그럴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잖아요. 회개는 구원받은 자의 열매예요.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내가 죄짓지 말아야지 회개하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나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복음의 진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비로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온전한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들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세례 요한은 아주 뛰어난 지도자입니다. 선지자였어요. 이스라엘의 400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아 있는데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그런 착각을 가질 정도로 그를 존중하고 존경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말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예수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오늘 본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의 안수로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겼더니 성령이 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는 하고 있지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말하고 있지만,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 정말로 예수님인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의 모든 언행 심사가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던 인생이 변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릴 때에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패하던 인생에서 성령 받고 나니까 그들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때때로 성령 받았습니까? 물을 때에 그 말에 대답하기가 껄끄러울 때가 있고 부끄러울 때가 있고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였다고 하였는데 내 안에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한 확증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말에 온전하게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성령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누구나 성령이 임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과 따라다녔지만 성령의 임재가 없었어요. 부활 승천하신 성령을 승천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성령을 사모하였더니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았던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는 힘써 기도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지만 아무에게나 주시는 선물이 아니에요. 열렬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마음을 헤아려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성령을 알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고 2024년 한 해가 더욱더 복되고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보시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다 같이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2024년 첫 번째 주일에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새해에 대한 소망을 갖기도 하고 또 새해에 대한 결심을 갖기도 합니다. 2024년에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또 어떤 결심을 갖고 또 새해를 맞이하였습니까? 사람들마다 다들 다 좀 더 나은 자기의 삶을 위해서 새로운 결단을 하고 각오를 다집니다. 그런데 작심삼일로 끝나버릴 때가 많죠. 왜 웃으세요? 끝났어요, 3일?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안 했죠. 학생들은 올해는 좀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우리 원유는 전교 1등을 한다고. 아멘. 될 믿습니다. 또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겠다. 또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금연도 하고 금주도 해야겠다. 뭐 그런 여러 가지 결단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적어도 올해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주일 성수를 하겠다. 아멘. 내가 기도 생활을 시작하겠다. 성경을 한번 일독을 해보겠다라는 정도의 결단을 해야 좀 수준이 있는 성도의 모습 같아요. 다 왜 웃으십니까? 해야죠. 우리 첫 주니까 이제부터 결단하면 돼요. 오늘 말씀 듣고 하려고 했어요. 아멘. 아무런 결단도 없고 각오도 없이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스스로에게 무책임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52주 중 이제 첫째 주가 됐어요. 우리 권사님 말대로 소망으로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정진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작심삼일하는 말 때문에 언제부턴가 결단해도 또 3일이면 끝나는데 하고 그냥 포기하고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작심삼일로 끝날지라도 또 실패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나아갈 때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넘어져도 일어서서 다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결단하고 실패하더라도 또 다시 한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믿음의 정진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삶의 환경도 변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 덕담으로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또 새해 건강하세요 라는 말씀들을 많이 듣습니다. 또 제가 여러분에게 덕담을 첫 주일이니까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보다 믿는 우리에게 더 좋은 덕담이 없어요. 새해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큰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큰 은혜와 복을 받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의 자리로 지금 앉아 있잖아요. 이거야말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은 것이고 큰 복을 받은 것이에요.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한 가장 큰 기적의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또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지만 아주 정말 절망스러운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게 됐고 또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구원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부르심과 구원하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러한 감사와 은혜와 감격을 잃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안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만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숨 짓고 늘 고통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일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2024년 새해에 새 꿈을 새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오늘 본 말씀 보면 예수님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만나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없음을 발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도 봤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또 귀신의 압제를 당하다가 귀신이 쫓겨남을 당하기도 것을 보고 또 풍랑이는 바다가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도 봤어요. 또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죽었던 자도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을 봤어요. 아니 그런 예수님을 봤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시자 예수님이 핍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그들이 가졌던 믿음, 의지하던 마음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했어요. 평안과 기쁨과 감격은 사라지고 온통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뿐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또 승천하시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전심으로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그들이 권능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함순짓던 인생이 변하여서 새 능력 가운데 살아가려면 우리 또한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 소망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하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성령의 능력과 새 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12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제자들이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볼로로부터 교육을 받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볼로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또 세례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았어요. 18장에 보니까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아볼로는 유대인으로서 언변과 또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했습니다.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에베소에서 회개하는 자마다 요한의 세례를 주었다고 했어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기 전에부터 그가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볼로 역시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들을 가르쳤을 때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그들이 알지 못했어요. 아무리 언면이 뛰어나고 성경이 능통한 자라 할지라도 오순절에 성령의 사건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것이에요. 성령에 대한 가르침도 없고 성령의 역사하심도 없었던 것이에요. 물론 18장에 보면 이 아볼로가 천막장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서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아볼로는 목회자였어요. 또 성경학자였어요.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뭐하는 사람들이냐면 장사꾼이었거든요. 천막 지어 팔던 장사꾼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더 정확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역자들을 돕는 일들을 했어요. 천막을 팔아서 사역자들을 돕고 또 선교사들을 돕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 두 부부에게 1년 6개월 동안 돌봄을 받았어요. 섬김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 부부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더 복음의 은혜가 넘쳐나고 더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된 것이 그들이 열심히 사역자를 지원하고 선교사들을 지원했던 그런 역사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아볼로가 이 두 부부를 만나고 난 다음에 성령을 체험했을 것이라고
우리 성경의 말씀은 나오지 않지만 예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에베소 성도들은 성령을 알지 못했어요.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묻지 않습니까? 그들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었을까요? 그들이 성령의 내주하심의 특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사람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있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삶의 특징이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성령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보기에 그들이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심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었던 것이에요. 너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거룩하고 고상한 척을 해도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의 특성이 분명하게 나타나요. 성령의 내주하심의 강력한 증거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거스르기 때문에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에요. 우리가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일은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PPT. 하나 더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은 이런 것이에요. 육체의 일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본성에서부터 저절로 생겨난 우리 안의 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가운데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한 가지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안 돼요. 왜? 육체의 일은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육체의 일이에요. 성령으로 소멸될 수 있는 죄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모든 죄악들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고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해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말해요. 예수님의 성품이 이랬어요.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닮아갈 수 없어요.
성령에 받아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러한 열매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또 나의 모든 전부를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로잡힘을 받을 때에 우리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도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에는 관심이 없고 성령의 은사에는 관심을 많이 가져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없는 은사가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어요. 방언하는 것, 예언하는 것, 치유하는 것, 그런 은사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열매 없는 은사를 추구하다가 사단 마귀에게 쓰임받게 되고 악신이 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바울이 만난 이 사람들이 바울이 보기에는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냉랭합니다. 은혜가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어질고 착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어요. 목사라고 하고 장로라고 하고 권사라고 하고 집사라고 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은혜가 없고 용서가 없고 착함이 없어요. 거만함과 교만함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자기 의만 드러내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얼마나 마음에 불쾌함이 생기는지 몰라요. 불편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누구를 만나든지요, 친절한 삶을 살아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온순하고 겸손하고 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누군가에게 내가 거리낌이 되는 사람이 된다면 내가 온전치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스스로 돌이켜 봐야 돼요. 바울이 봤을 때에 에베소의 제자들이 이렇게 온전치 못함을 보였어요. 이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고 회개하는 심령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그리스도인이 되기에는 부족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인은 되었어도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교인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맺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도 단계가 있어요. 회개하는 믿음에서 영접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또 순종하는 믿음까지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 세례는, 요한의 세례는 메시아를 준비하는 세례입니다. 메시아를 영접하기를 준비하는 세례였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사람들은 회개하는 세례를 받았지만, 회개하는 믿음을 받았지만 영접하는 믿음이 아직 없었던 것이에요. 왜?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그들은 확증받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인정하고 그럴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잖아요. 회개는 구원받은 자의 열매예요.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내가 죄짓지 말아야지 회개하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나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복음의 진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비로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온전한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들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세례 요한은 아주 뛰어난 지도자입니다. 선지자였어요. 이스라엘의 400년 동안 영적인 암흑기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아 있는데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그런 착각을 가질 정도로 그를 존중하고 존경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말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예수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의 안수로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겼더니 성령이 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는 하고 있지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말하고 있지만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 정말로 예수님인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의 모든 언행심사가 주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던 인생이 변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릴 때에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패하던 인생에서 성령 받고 나니까 그들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때때로 성령 받았습니까? 물을 때에 그 말에 대답하기가 껄끄러울 때가 있고 부끄러울 때가 있고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였다고 하였는데 내 안에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한 확증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말에 온전하게 자신있게 대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성령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 누구나 성령이 임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과 따라다녔지만 성령의 임재가 없었어요. 부활 승천하신 성령을 승천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성령을 사모하였더니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았던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는 힘써 기도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지만 아무에게나 주시는 선물이 아니에요. 열렬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마음을 헤아려서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성령을 알고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고 2024년 한 해가 더욱더 복되고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 보시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